오늘은 이제 인간론 중에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 형상에 붙은 은사들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하나님 형상, 우리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신 선물이죠. 그 은사들이 뭔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가 생각해 보는데, 요 자체가 앞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타락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먼저 원시지혜가 있습니다. 원시지혜. 원시지혜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올바른 이성과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이성과 선한 양심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언약의 주이심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언약의 주이시다. 이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지혜였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이시고 언약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존재, 이것도 잘 인식하였습니다. 자기가 내가 누군가, 그죠? 내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걸 소리음답 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거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에 주어져 있는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른단 말이에요.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건데, 원시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식체계에 상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체계에 상응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어울린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식체계에 아담의 지식체계가 비슷한 거예요. 원시지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될 수 없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식체계에 첫사람 아담의 지식체계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지식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근데 아담이 이런 직관적인 지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정한 거죠. 그걸 통해 모든 이름을 정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아담의 지식체계가 하나님의 지식체계에 상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원시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두 번째 그 선물이 있다면 원시의입니다. 원시의. 그러니까 원시지혜, 원시의인데 이 원시의는 아담이 하나님을 언약의 법대로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옳은 거, 우리가 할 때 의로움, 이 의로움이 오늘 우리는 배워서 의로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공부해야 돼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시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시의는 이 자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첫 아담에게는 이 원시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받은 원시의는 언약 체결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김에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 수가 없었어요. 원시의는 그런 거예요. 원시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로운 행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다. 어떤 언약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원시의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로움이 아담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시의는 추가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창조적이고 동시적인 은사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원시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의다. 원래 창조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주어진 의가 원시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나타나. 원시의가 나중에 주어진 은사예요. 그죠? 그럼 타락하게 될 때 타락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원시의는 창조적이고 동시적입니다.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 의가 주어진 거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를 주입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이런 해석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거 있는가? 하나님 형상에 붙은 은사 세 번째는 뭐냐? 아담은 자기의 본분을 다 행하였습니다. 본분을 다 행하는 거예요. 본분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죠. 아담의 모든 직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직임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일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아담을 창조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모든 의를 베푸셨음을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도 이 창조세계의 통치자는 사람이죠. 동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동물들이 많죠. 콧불소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사자와 1대1 싸워서 이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 힘을 감당할 사람이 인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 힘 있는 동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 외에는 없다. 그 사실을 보여요. 아담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의 모든 뜻을 따라 살고 준행하였으므로 그의 의지는 거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지가 완전 거룩한 의지였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할 때 뭐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뜻인 것 같은 겁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 할 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맞죠? 여러분들이
거룩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거룩이 마치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거나 불의한 것에서 벗어나거나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매우 소극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룩의 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이제 찬송 부를 때 거룩 할 때 그 거룩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풀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형상에 붙은 은사는 뭡니까? 원시 상태인데 이 원시 상태의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시 상태 첫 번째는 심장의 모든 충동이 이성에 순종하고 절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극과 충동에 의해서 심장이 막 움직이죠. 그러면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견몰생심 이런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죠. 막 맛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니 멋있는 거를 보게 되면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행할 때 노고단 산 올라가는 거 제가 힘드니까 그냥 천천히 갑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보길도에 가서 석실을 보니까 산꼭대기 있었거든요. 막 심장이 고동치니까 나온 척 한 겁니다. 저기서 안 가겠다. 밑에 있다. 그래서 혼자 거기를 제가 막 가봤더니 또 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 그러니까 막 자극이 되니까 막 피곤한지도 모르고죠. 몇 시간을 운전하게 가서 그거 하나 보고 나오는 건데 5시간 6시간 운전한 다음에 딱 그거 하나 보고 오는 건데 그거 보는 순간 막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럼 이제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충동이 일어나고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충동 구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원시 상태의 아담은 충동 구매를 안 한다고요. 왜요? 그의 이성이 그의 충동을 절제하는 거죠. 이게 은사죠. 충동 구매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해서 존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성적 판단과 심장의 충동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겁니다. 흥분되지만 이성이 잘 절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겠죠. 충동적으로 죄 짓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내가 오면서 기사를 하나 봤더니 아니 이게 참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의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사람에게 큰 해를 해놓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근데 원시 상태에서는 결코 그러한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성과 심장적인 충동이 탁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욕망들이 선하고 아주 적합하였습니다. 악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담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으니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바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과 비전 이런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 아시죠? 이 비전인가 욕망인가 이 책을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짧은 책이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비전이란 말하지만 때로는 다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그거를 균형 있고 분별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분명 비전으로 시작하였는데 욕망의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욕망이 항상 비전을 이길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욕망은 순수하지 못하죠. 욕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욕망은 오직 그 개인의 어떤 그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시 상태에서는 이런 욕망이 결코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의 어떤 그 욕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죠. 성향과 감정들이 바른 이성의 규제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다 죄 짓는 성향을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린 다 죄를 짓는 이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이 죄로 흐르는데 원시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규제에 다 순종하는 거죠. 결코 그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죠. 보통 이걸 넘어가서 죄의 자리에 서는 거니까. 원시 상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이성에 잘 순응하였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이성이 서로에 대해 아무런 갈등이나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요.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많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그러지 않고 몸 따로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행하면 안 되는데 근데 몸이 어디 있어요?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많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몸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머리는 항상 죄 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가늠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책망이 다 있는 거죠.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이원론적 싸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원시 상태에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는 아담의 본성의 이 견실성과 순정성이죠. 이것은 아담의 인격에 부여된 것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신형상의 다른 선문들처럼 그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견실하고 순정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순정성 이 말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하는 거죠. 이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요, 사실은 원시 상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이제 본문대로 합당하였다는 거고, 또 다섯 번째 하나님 형상에 붙은 다섯 번째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원시 왜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냐면 타락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거꾸로 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자유결정입니다. 자유결정. 이제 지금 여기 다 라틴어로 주였는데 리베리움이죠. 아르비티리움 이런 겁니다. 이 자유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유결정이 어떤 거냐? 자유결정은 강제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원시 상태의 인간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제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 누구의 강제도 없이 자기가 뭐죠?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아담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어진 거죠.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하고 선호할 때 지성의 판단과 합치하는 하나에 있어서 의지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의 판단과 합치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면 선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상실됩니다. 여기가 이제 한 두 가지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악만 선택할 자유를 갖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는 순간 악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결정은 지각된 사물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인데 이 의지의 능력에서 만약에 내가 악을 선택하면 그 다음 악만 선택하는 거죠.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원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악이나 불의를 행할 자유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만 의지는 자유입니다. 그죠? 선을 할 때만.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다라고 할 때는 선을 행할 때만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을 선택하고 악행을 결정하면 그것이 죄가 되므로 의지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유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노예 이제 예속되겠죠. 일단 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5-2에 동그라미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단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지을 때에 강제에 의해 죄짓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죄짓게 된다. 한번 범죄하면 죄가 사람의 심장에 역학적 법칙을 기록하므로 필연적이고 자동적으로 범죄를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손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전적 타락이 된다는 뜻이죠. 전적 타락이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죄의 경향성, 죄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죄는 반드시 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커집니다.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죄를 끊기 전까지는 죄는 항상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경향성이고 확장, 이 알이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끊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그렇게 잘하게 돼 있으니까 들어온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자유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만 자유의지인데 선을 행할 않고 악을 행하는 순간 악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죠.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할 때만 가능하고 또 그때에 비로소 참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지는 작동하지 않고 악만 작동한다고요. 악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선을 원할 때만 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지금을 활용할 때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다른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때만 자유의지가 성립하고 또 가능합니다. 악을 선택하여 죄를 구성하면 선을 행하는 자유가 상실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악을 딱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악이 끊임없이 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이 악을 행하는 의지를 끊는 게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러나 또 죄 짓는,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앞선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또 죄 짓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의 상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의 상황, 그 다음에 초기 이스라엘 열왕의 상황들, 그리고 포로 후의 상황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왜 바울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는가? 이게 여기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이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에 대해서는요, 무제약적인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에 대하여 무제약적인 의지의 자유를, 그러니까 선할 때는 제약이 없어요. 아담에게 선은 창조 목적과 언약의 법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선이 뭐냐? 거룩이 뭐냐? 다 같은 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언약의 법대로, 언약의 근거 안에서, 언약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그리스도인의 선은 뭐냐? 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왜 이름을 얘기 못하냐면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애한다고 그럴까봐 제가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한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여기만 좋아한다 그래가 내가 아니야 했는데 얘기하는 질문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착한 사람들 일반 착한 일 할 수 있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착한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그러나 그거는 일반 자연적인 착한 일이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로서의 선이 아니에요. 그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임이라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일상적인 착한 일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반 은총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니까 일반 은총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실제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자유의지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아서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아담 스스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자체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똑같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담은 죄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담은 죄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얼마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죄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은 자유인격이므로 선택도 자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할 때에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의 자유결정으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의지로 악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결정이 부착하였으면 타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을 선택하였으면 타락하지 않았죠. 타락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에덴 동산이 한순간에 핑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이 도시로의 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시로의 여정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 1번째 보면 새 언약에 의해 선의 부착함이 주어져 타락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이 측면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선의 끝까지 머무름, 이 견인입니다. 견인교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의 끝까지 머무름. 그죠? 이거는 새 언약에 주어져서 탈락이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견인의 자리, 다시 말하면 선의 끝까지 머무르는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처음 창조에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선택이 자기의 능력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 아셔야 돼요. 첫 언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사람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새 언약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구속 언약이 그런 거예요. 구속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뭐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종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은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선의 끝까지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처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죠? 여섯 번째는 육체적 불사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죄의 상해가 가해지지 않는 한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육체는 죄짓지 않을 경우만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다면 영혼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첫 상태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죽음이 왜 들어왔는가를 이게 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피조물 위에 완전한 지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지배 아래 드는 만물들 위에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였죠.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통치는 여기 중요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면 중요합니다. 꼭 2번. 7-2번. 네. 자, 훌륭한 사람. 시작. 그의 통치는 사물의 본성을 알므로 그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서 행사되었다. 그리고 이름은 그 사물의 존재 방식이 되었다. 좀 놀라운 거예요. 이름을 딱 붙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천승이 딱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은 뭐죠? 존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자로서의 존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사실은 존재가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그 존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 그러면 딱 기억하죠? 사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자가 생각나는 거죠. 호랑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인사죠. 그래서 오늘도 인간들이 자연을 탐구할 때는 그
동물들의 본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해도 직관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물을 자유롭게 다룸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다 붙여줬으니까 이름을 준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그 사물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호랑이, 코끼리, 그 친구들이 나 코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죠? 알았을까요? 자기가 코끼리라고 불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코끼리가 된 거예요.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이름을 붙여준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코끼리 와라 그럴 때 사자가 오지 않아요. 그죠? 코끼리 데려와 그러면 코끼리를 데려오는 거지. 사자를 데려오는데 그러지 않죠? 이름을 붙여줌으로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만물을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반사로 나타난 영광과 어미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의 반사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왜 아담의 지시에 순종할까? 왜 우리의 지시에 순종할까? 자, 보세요. 여러분 가끔 서커스를 보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정말로 사람의 말을 기가 막히게 따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왜곡되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 지배 안에서도 생물들이 그 순종하였지만 타락하기 이전에도 그건 완벽하게 아담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생물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죠. 인사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인데 8번째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결정에 대해서 8번째를 보는 거예요. 자유결정 8번째. 아담은 낙원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으므로 만족과 행복이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 선이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어떤 것도 자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최고의 욕구는 뭐예요? 아담의 최고의 선은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 최고의 욕구 선은 뭐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 더 좋은 보석, 욕구가 많죠.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정말로,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욕구가 뭘까? 그죠? 근데 첫사람 아담의 최고의 욕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 아담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은 다 자연적 은사들이고 초자연적 은사들이 아닙니다. 곧 원시의는 자연적이고 동시적이죠. 자연적이고 동시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건 아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첫사람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원시지혜, 원시의, 그 다음에 아담의 그 자체, 자기 본분, 원시상태, 자기 결정, 이런 모습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볼 때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러니까 자연세계에 충돌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저 밑에서 엄청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저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죠? 에덴 동산에는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여전히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을 죽일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 자연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자들이 우리를 호도하는 거예요. 자연은 선하다. 그러면 자연법의 근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자연은 모든 것은 계약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호도하고 있는데 아니죠. 첫 번째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자연은 이미 부패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선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피해를 줍니다. 물론 그 시작은 인간이죠. 인간에게 있지만 자연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첫사람에게 주어졌던 은사들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구나.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